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망의 능력.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망을 가져야 되는 7가지 이유를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건이 힘든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잘 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구태여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만 나가면 괜찮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고 우리의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소망인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야고보서에 흩어져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있는 그곳에서 엄청난 핍박이 심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오늘은 우리가 거의 미국은 기독교 나라라 그러고 한국도 한 30%가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걸 액세서리로 좋은 대화, 좋은 이야기 들으러 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고 정계에 또 이렇게 출가하려고 그러고 정치에 입문하려고 그러면은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교회 와서 얼굴 내미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선거 때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핍박을 당했던 시대가 바로 야고보서 오늘 읽은 본문을 쓴 그때의 시간이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도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핍박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기독교에 관해서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줘서 조금 회복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퍼블릭 플레이스, 퍼블릭 플레이스에 우리가 가면은 성경책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학교도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되는데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나눠주면은 그 오피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책 못 나눠주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디온, 우리 옛날에 와서 간증했던 그 기디온 사람들이 그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영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핍박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감옥서에 갇히기도 하고 힘들 일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15였습니다. 광복절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기적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도요,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깨어나고 정신이 깨어나서 이제 자주 독립을 외칠 수 있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날 때 거기 거의 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추선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8.15, 우리는 미국에 와서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기에는 그날이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8.15 우리 광복절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쉽지 않죠. 우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뭐였을 것 같아요? 기무라, 스미모토, 스가야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히데코, 나미코 해가면서 다행히 우리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독립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격을 당한 게 뭐냐면 이방신에게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고, 그때가 1941년에
평양 노회에서 노회를 하면서 장로교들이 모여가지고 장로교단에서 모여가지고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고 일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일본 왕한테 경배를 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그러면서 그 노회에서 뭘 결정을 했냐면 신사 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한 목사님을 제명을 시켜버려요. 더 이상 당신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신학생인데 그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목사님 거기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에 총회장이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지금에도 우리 할아버지가 총회장일 때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신사 참배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문의 치욕처럼 굉장히 이것을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권사님을 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나라다운 나라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미국까지 와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7가지 이유는 뭘 전제하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는데 또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있느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저 아틀랜틱 시티 가서 10만 불을 탕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허물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런 고난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고난, 그 고난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굳건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곧 문 밖에 서 계셔서 가까이 오실 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옛날처럼 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고통은 순간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이 본을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옛날에 고난당했죠. 그들이 고난당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바른 말 한다고. 백성들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 좀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복 받는 얘기는 하고 하나님 말씀은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핍박을 당했던 그 옛날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아서 너희도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영광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누가 그 운동을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운동선수로 테니스 해가지고서 무슨 대회에 나가서 그 주를 이렇게 하는 데에서 연합을 해서 뭐 뉴욕주에서 하는 거에서 1등을 아주 그냥 그때 그 트로피도 타고 뭐 장학금도 받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랬던 게 이제 과거가 된 거죠. 자기는 이제 늙어서 이제 머리가 허여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교에서 어떻게 자기 번호를 알고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스터 스미스 전화 연락이 온 거죠.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이 학교를 갖다가 리마들링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받은 뭐 트로피와 상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본인이 가져가실래요? 본인이 안 가져가면 다 쓰레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받았던 모든 트로피, 뭐 상장, 뭐 학교에 이름 냈다고 그러고 뭐 대단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니까는 학교에서 이거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영광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별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어디서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땅에 이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광도 순간이고 아픔도 순간이고 힘든 것도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삼신 할머니들이 때린답니다. 빨리 나가 이놈아. 그래가지고 때려가지고 우리 몽고족들은 엉덩이가 어떻습니까? 두드려 맞은 것처럼 시퍼렇게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드려 맞고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땐 둥둥 물에 떠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프레셔도 없고 둥둥 떠다니고 밥 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튜브로 해가지고 배꼽으로 해가지고서 엄마로부터 양분이 들어오고 있지, 온도도 딱 맞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게 하죠. 양수가 터지면서 애가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 뱃속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 바깥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배우는 게 엄마 뱃속에서 하는 게 뭐냐면 손이 만들어지고 눈이 생기고 잇몸이 생기고 다 코도 이목구비 다리 근육 척추까지 다 생겨서 오장육부가 생겨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왜요?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 넓은 세상에서 써먹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280일 동안 그렇게 잘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이 땅에 나오게 되는데 엄청나게 넓은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보면 이게 전부 다인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죠. 네팔에 올라가서 제가 저 3,000m 고지를 쫙 올라가 가지고 네팔에서 해 뜨는 걸 보려고 그냥 새벽에 올라간 거죠. 사람들이 거기 3,000m까지는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제 어디냐, 제일 높은 데서부터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광명한 빛. 그러니까 이제 제일 높은데 그냥 파라마운트 그 영화에도 나오는 거기 고지를 거기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진짜 거기가 환해지더니 그 다음서부터 쫙 장엄하게 온 세상이 쫙 햇빛으로 비치는데, 이야 멋있다, 장엄하다, 할렐루야 거기서 외침 소리가 나. 저절로 할렐루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가 나니까 거기서 있던 노란 머리하고 파란 눈의 사람들이 아, you are Christian,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계, 멋있는 세계, 그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거 보기 위해서 나왔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는 더 멋있고 더 영광스럽고 더 엄청난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곳, 그 엄청난 세계에 가서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핍박이 있을 때도, 압력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 믿음을 지켜야만 그 다음 세대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재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고난 중심으로 살지 말고 현재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 세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네팔에 올라가서 그거 보고 아프리카 가면서 무슨 마운틴입니까? 뭐 맥켈리 마운틴인가? 그거 그냥 비행기에서 아래를 쫙 진짜 밑에서 위를 볼 때는 대단한 산인데 비행기 타고 보니까 저 아래 있는 산이요. 별거 아니요. 할렐루야. 세상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해야 됩니까? 고통은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이요.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그거?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에 모든 것에는 힘든 일, 눈물 나는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서러운 일, 자존심 깎이는 일.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해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힘든 일 안 당해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꾹꾹 참았던 이유는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 내 아들 딸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도 넘고, 그러면서 그냥 이 모진 인생이지만 내가 견딜 거야 아마 그러면서 참고 오지 않았나요? 오늘날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참았는데, 아들 딸을 위해서도 그렇게 참았는데, 우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나간다면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뭐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모는 wishful thoughts, 소망만 있어요. 내가 좀 우리 아들이 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 가면 이제는 좋은 아내랑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좋은 아내 만났으면 이제는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딸이라도 괜찮아. 근데 아들 더 낳으면 좋겠다. 뭐 이래 가면서 그냥 점점 우리 요구 사항이 많아지잖아요. 예, 많아진다고요. 우리가 기대가 많아지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 베푸신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4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얼마나 말 안 되는 얘기예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 당할 때 힘든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뭐가 있으세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지 않으면요 여러분 힘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힘이 세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하면 그 힘들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근육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으면 힘이 안 생겨요. 힘이 생기려면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0가지의 힘을 비축하고 10가지의 일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려면 10가지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100가지의 일이 생긴다. 그것을 감당하려면 100가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근육이 생기느냐? 운동하는 사람들. 이게 안 올라가는데 억지로 올림픽에서 장미란인가 우리 한국 선수가 그냥 1등 했잖아요. 골드메달. 저는 한국 사람들은 엮기 제대로 둘 줄 몰라서 외국 사람들이 더 잘 둘 줄 알아서 덩치가 커서. 근데 그냥 장미란 선수가 그냥 하더니 그냥 드디어 올리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못 이기고 그 위대한 코리안이 할렐루야 이거 든 거예요. 이거 엮기를 그것도 여자가 골드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었어요. 바로 그때
가장 힘들 때 그걸 착 들 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커지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육이 언제 생깁니까? 힘들 때 근육이 생겨요. 영적 근육도 언제 생기느냐? 힘이 들 때 생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6.25 동난도 겪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말이죠. 이민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참 하면서 오늘날까지 오셨잖아요. 이제는 그런 일 생기면 웃는 거예요. 다 지나간 것이다. 내가 다 옛날에 해본 거야. 별거 아니야. 다 통과했어.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아니 그런데요 목사님,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요 그러시는 것 같아. 네, 나이 연세 드실 대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 또요,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원망하는 거요 절대 상황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불평하는 거 상황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거든요. 자기도 아마 젊음을 다 잃어버렸었을 거예요. 소망이 없죠 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성내는 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성내는 건 뭐예요? 내가 밸런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내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의 약점을 벌써 드러냈다는 거예요. 내 인내가 부족하다는 걸 드러냈고, 내 인격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냈고, 내 수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서로 원망하면 심판받는데요. 원망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해도 짧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상에 가면 더 엄청나고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보았던 것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서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걸 기뻐하세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곧 문을 여시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상급이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상급 아닙니까? 그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쪼들리고 어려울 때도 11조 바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봉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애쓰는 이유는 주님이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신 곳에 나를 주님이 인도하는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넉넉한 것입니다. 족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족하리. 할렐루야. 이런 소망 가지시면 우리 신앙은 틀림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뭐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오늘 이걸 읽으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길이 참고 굳건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섯 번째,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놀라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길을 찾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사역자로 삼으신다고 확실히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황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고난은 아니었어요. 하여간에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이 한 6년인가 정도 있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큰 위로가 된 게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었어요. 여기에서 특별히 마지막 반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걸 붙잡을 때 제가 주님의 자비 앞에 나 자신을 맡겨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그때 힐링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저에게 힘이 됐던 건 바로 저 말씀이었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건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결말을 보았잖아요. 우리 성경에 욥이 어떻게 됐어요? 갑절로 회복됐잖아요. 옛날에 받은 것보다 다른 레벨이에요. 욥의 인생이 리세트 됐어요. 리세트 됐다고요. 새로 시작됐다고요. 욥이 당한 고통은 여러분 그게 수십 년 간 것 같지만은 그 기간은요 3개월 이상이 아닙니다. 당한 고통이 3개월 이상이 아니에요. 고난, 그 3개월 동안 엄청난 고난 당한 거예요. 피부병이 오고 자식들 다 죽고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나버리고 이렇게 된 거. 그랬다가 다시 욥이 회복됐을 때는 예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하나님을 디퍼런트 레벨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내에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내에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생명의 면류관도 별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면류관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힘쓰고 애써가지고 중간에 고산병이 들어가지고 힘들어서 쉬다가 막 그래가지고서 겨우 정상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면서 야호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야근 꾀를 썼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쫙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자기도 헬리콥터에서 내려가지고 야호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누가 감격이 더 클 것 같아요?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감격한 사람이 감격이 클까요? 아니면 힘들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우여곡절 끝에 정상에 올라서 야호 한 사람이 감격이 클까요? 고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듭니까? 하나님은 그 힘든 거 웨이스트 안 합니다. 쓰레기에 안 던져버립니다. 여러분의 눈물, 안타까움, 아픔, 억울함, 자존심 꿀꺽 삼킨 거 하나님 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소망을 주님께 두시고 이제는 땅 바라보지 말고 하늘 바라보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 알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바라기. 햇빛 있는 데를 항상 가잖아요. 해가 이렇게 해바라기.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고 주바라기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바라기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고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는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